2021년 5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 1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미가야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합은 그렇다 치고 여호사밧마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자고 한 사람도 여호사밧이고 미가야의 흉한 예언도 들어야 한다고 한 것도 여호사밧인데 그는 그냥 듣는 것에만 만족한 사람인 걸까요? 그렇다면 더 실망스럽죠.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그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부터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마 마음은 편치 않았겠죠. 꺼림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나요?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데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그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죄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일 경우가 더하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를 갖지 못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갑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죠. 바로 관계입니다. 여호사밧은 찝찝한 기분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그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미 이렇게 말해 놓은 상태죠. 아합이 싸우면 같이 싸우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동맹을 맺었고 같이 싸우러 가겠다고 말을 해놓았고 아합을 설득할 자신은 없고 결국에는 아합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동맹을 맺은 사돈이 사지로 나가 전쟁을 하겠다는데 나만 도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해야 했죠. 그러나 그는 단호하지 못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 알량한 의리 때문에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의 지엄함을 잘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죠. 뱀이 만일 아담을 유혹했다면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략가입니다. 아담에게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았고 무엇을 공격해야 그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먼저 하와를 공략하죠. 하와의 공략에 성공하자 이제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의리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권했을 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거절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와가 그래 그럼 나만 죽지 뭐 당신 혼자 잘 살아봐 이렇게 말했다면 마음이 약해졌겠죠. 그것은 남자로서 비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마음을 사고자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함께 파멸로 나아갔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술 먹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에게서 담배 피우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에게서 마약하는 것을 배웁니다. 안 되는 줄 모를까요? 나쁜 것인 줄을 모를까요?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왠지 용기가 나죠.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는 의식이 매우 약해집니다. 같이 한다고 해서 죄가 약화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릴 형벌이 분산되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죄를 함께 지으면 그렇게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지으려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없다면 말이죠. 결국 길르앗 라못은 아합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화살을 맞았고 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었죠.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인데요. 엘리야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아합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바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 전쟁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 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예스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단호하게 노를 외쳐야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분명한 경고를 받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감옥 신세를 진 사람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아들 예후도 분명한 어조로 바른 말을 하고 있죠. 다행히 여호사밧은 그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선견자 예후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 여호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영적인 올바름은 사람의 좋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올바름은 사람과의 관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올바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친밀함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죄는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죄는 금방 우리의 현실이 되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물었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만일 그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와 금전적인 이익이 결합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당신은 정말 옳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회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또 금전적인 유익 앞에서 우리는 힘없이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인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영적 올바름의 가치를 가지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